숨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야 이놈아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맞는데 바리새인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얘기한 거거든요. 바리새인아 네가 이 수준인데 그러지 말고 너희도 깨끗해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을 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회개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외식이 있는데 돌아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네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주의하라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누룩이 언제나 나쁜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서는 너희가 교회 안에 누룩을 제하라라는 것은 이제 음란이었고, 그 음란이 보통 수준의 음란이 아니라 새 엄마랑 동침하는 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희가 어찌 보고 있느냐? 이거는 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교회에서 내쳐라라고 말할 만큼 교회에서의 그 외식을 제하라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누룩을 제하라라고 했는데, 누룩이라는 게 안 좋은 식으로 그렇게 표현했었고 예수님께서도 누룩이라는 거를 외식으로 표현을 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하라라는 게 왜 안 좋은 걸로 계속 표현이 되냐면 출애굽기 때문에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그 6월절 때 10가지 재앙을 한 다음에 나갈 때 6월절이 끝나고 나갈 때 너희가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갖고 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다. 도망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누룩이 든 거는 금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룩을 너희가 금하면서 나간다라는 표현으로 그 바울도 말했거든요. 너희 교회 안에 누룩을 제하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 신막 그런 식으로 표현이 아예 그냥 똑같이 이어져요. 출애굽기 때처럼. 그래서 너희가 그 누룩을 제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누룩은 허락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배법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딱 한 번 허락이 돼요. 그게 화목제에서 허락이 되거든요. 그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누룩 얘기가 안 나오다가 6장에서 화목제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서 누룩이라는 단어는 안 사용되지만 유교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누룩이 들어간 빵이 허락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누룩이 들어간 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화목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화목시키시는 게 평화의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게 하나님한테도 어느 정도를 태워드리고 제사장도 먹고 그리고 독특하게 다른 제사랑은 전혀 다르게 예배자도 처음에 그 제물을 제공한 자 그 자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 같이 먹어요. 하나님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고 거기에서 허락되는 게 너희가 유교병을 먹는 것이 허락된다라고 나옵니다. 뭐냐면은 언제나 나빴는데 왜 하필이면 유교병이 허락이 되는가?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 느낌에는 가장 올바른 표현이 뭔 것 같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죄를 화목하게 지내려다 보니까 죄가 깨끗하지 않아. 죄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을 화목제의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라든지 야고서라든지 모든 그 서신서에서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화목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화목제만은 그게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허락하면서 내가 더럽다는 걸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다. 깨끗한 사람만 해주려다 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쩔 수 없지. 이거에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7가지 비밀을 얘기하실 때 거기서 누룩이 하나 나와요.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는데 거기서 천국 얘기를 하시다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느니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늘나라는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 한문에서는 그냥 하늘이니까 천국이라고 해서 천국이 된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게 전체를 통해서 7개의 그 천국 비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나거든요. 나. 천국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나 자체가 성령을 받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 나는 뭐 같냐면은 내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럽다라는 거죠.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전체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천국마치 이와 같으니 누룩과 같은데 떡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인이면은 죄의 영향을 받는 자라면은 전체적인 것을 나쁘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를 계속해서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하신 그게 있는 거죠. 그 표현을 그대로 따라가면 뭐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적으로는 어떠느냐?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하시거든요. 지렁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말의 지렁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시체에 있는 그 애벌레라는 뜻으로 정확하게는 파리 애벌레 구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구데기 같은 야고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냐면 구데기와 같아요. 우리가 과연 깨끗한가 선한가 아닙니다. 구데기와 같고 누룩과 같고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싫어버리지 않고 받아주신 거가 은혜죠. 그러면 내가 더러워도 괜찮냐?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 싸움이에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죄인이라서. 죄를 져도 된다가 아니라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다라는 얘기고 사실 이건 또 뭐냐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이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너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지옥에도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좀 우리가 껄끄러워해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그 성경적 선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유부단하고 순둥이처럼 있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런 해를 못 준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당시에 900년을 넘게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한 명당 한 명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한 명만 이름을 쓴 거죠. 족보에는.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9명 났나? 10명. 저희 할머니 100살 살았는데 10명 나왔거든요. 103세. 그때 당시에 1000년 가까이 사는데 한 명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터질 때 지구의 인구가 60억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근데 8명 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차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죽이고도 남는 분이에요. 죄인이라면.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받아들여 줬다라는 것이 나의 안의 더러움과 뭔가 누룩과 죄악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인생이 아니니 나의 선택하면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 민수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진 끝을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진이 있는데 진이 형성됐을 때 진 끝은 더러워요. 거기에 온갖 똥을 버릴지라 문둥병자는 진 밖으로 나갈지라 그리고 미리암이 죄 졌을 때 너도 문둥병 걸렸으니까 진 밖으로 나가 있어라. 그다음에 뭐 죄진 자들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진 끝은 다 더러운 것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발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 시키는 것만 말하니까 전체를 보니까 막 아름답다, 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축복이다, 잘됐다 막 그러니까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전체를 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해서 네가 대단하다고 보는구나. 내가
데려올게. 너 일로 와. 일로 하면서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요. 비스가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꼭대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꼭대기의 꼭대기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는 이게 여기 이 산봉우리들 때문에 다 안 보이고 거기에서 가려진 부분은 다 안 보이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진의 끝 부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보리니 너는 그걸 보면은 분명히 저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압이 보기에도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더러운 부분을 보면은 네가 그걸 저주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만큼 이방인이 봐도 더러운 믿는 자들의 더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하니까 의인이다. 아 그러지 말고 일로 와봐. 이 사람의 더러운 부분을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얘 이런 놈이야. 그래도 얘가 축복받을 놈이야? 얘 이랬었어. 이날 이때 이랬었어 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쫙 보여줬는데 그거를 본 다음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인생이 아니니 나는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노라. 그래서 끝을 안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안 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지 않겠다. 나는 후회가 없다. 내가 선택한 거에 후회가 없다. 나는 그들의 더러운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안 볼 거야. 나 그들의 허물을 안 봐. 끝을 안 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한번 네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하면서 세 번째 말하는데 그때 내가 지금 봐도 그때 일이 이때 일이 아니면 먼 미래의 일인데 먼 미래에 한 별이 나오며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완성된다는 걸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알지만 안 보는 거.